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틀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9월 20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소알로 피하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성과 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요,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기쁨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음에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던 소돔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물질만을 사랑하고 물질만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9절들을 가지고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30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구절에서는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알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안전 보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요, 그가 소알을 떠나는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롯은요, 소돔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소돔으로 옮기기 전 그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과 소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들고 소돔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 재산만을 가지고서도 풍족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돔으로 들어가기 전 그가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자리 때문에 그의 삼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자 롯은요, 자기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물이 넉넉하고 마치 야훼의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옮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했던 것이 아니라 장막을 피고 접었다 하면서 이런 장막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요, 소돔에 정착하여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옮겨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롯은 사람이 봤을 때는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착하며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만을 통해 자기의 평안함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롯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는 물질에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롯은 분명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에서 부유했던 롯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다 파괴된 현실 속에서 이젠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딸들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산, 즉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산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올바로 온전히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법으로 하게 되는 이기적인 선택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 상황들에 우리 자신들이 쉽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시선을 바로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내 개인의 문제들과 세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더욱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시선을 들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긴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온전히 해 나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운 환경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셔서 끝까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서 35절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틀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31절에서 35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롯의 두 딸들은요, 그들 가정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드러내는 그들의 악한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딸의 계획은 어떤 방해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계획, 곧 자신들의 친아버지와 함께 잔 뒤 자녀 얻을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뜨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롯은 자신의 딸들에 의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치욕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은 철저한 재앙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 자신도 죄악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롯의 비극적인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소돔 재앙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데 대한 그의 슬픔은 사실 어떤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롯이 생각할 때 이것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술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술을 마시면서 그의 삶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술로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그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픔을 해결하고 잊으려 했다는 것은 바로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롯이 술에 완전히 취한 뒤에는 스스로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었어 영적인 타락함과 육체의 타락함에 빠진 것은 어떤 말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술에 취하는 것이 많은 죄악에 빠지게 하는 길이라고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또한 잠언 20장 1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리고요, 하박국 2장 15절과 16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야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술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잔만 괜찮습니다. 이번만 조금씩만 해도 괜찮습니다. 절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주로 한 잔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도 나빠지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술의 지배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권에 가득한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힘과 계획만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한순간의 쾌락과 응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항상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힘차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세 구절 36절에서 38절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세 구절을 보시면 두 딸에 의해서 롯이 술에 취하여 두 딸들이 계획하고 행동한 일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두고두고 롯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명예로 남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근친상간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롯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항상 모바일을 가지고서 매일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소식들을 쉽게 접하며 보게 됩니다. 거기다 드라마나 예능들도 보고요. 더욱이 가장 친한 사람들과 또는 일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라는 이 기계는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바일을 통해 물질 만능과 육체적 쾌락에 더 쉽게 그리고 더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주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죄와 불의까지도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롯의 딸들을 보면 그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서 선을 버리게 되고 세상에 쫓아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악을 심고서는 선을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죄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이처럼 경고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롯의 딸이 계획하고 행동을 옮긴 그 악한 행위들은요, 그들이 소돔성에서 살 때 영향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롯의 불신앙적인 행동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딸들이 준비한 술에 취한 것과 그들의 아버지 롯을 향한 두 딸의 음란한 행위는 신앙으로 다져지지 못하여 소돔성의 그 음란한 문화와 함께 습관의 영향을 받은 까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을 항상 그리고 언제나 예배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어서 우리들 영이 성령님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이 항상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올바른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복된 성도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롯과 그의 두 딸이 저지른 그 음란하고 타락한 행위들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다져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나타난 죄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슨 일들을 행하기 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에 타락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나라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영적인 타락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귀한 손길 늘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